오늘 주일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의 의식 속에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정말 사람이 변화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내 속사람과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로만이 우리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전진하고 다스리는 삶을 사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시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길 원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길 원하고 그리고 그런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예,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예, 디모데전서 4장 보니까 정말 그 말씀을 읽는 것과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 안에 주어진 그 은사에 대해서 은사를 부릴 때 일어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일들에 전심전력해서 우리 진보를 보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성령님을 인식할 때 그리고 말씀으로 기능할 때 우리는 삶의 진보를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당신의 의식에 두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시편 1편 1절 3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 안에 있는 축복들을 의식하게 되어 그 말씀의 비단에 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가 접근했듯이 그냥 뭔가 우리가 말씀을 알고 이렇게 잘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뭔가 더 역사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떠났죠. 그런 생각을 떠났고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것은 바로 여기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에 정확한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랬는데요. 먼저 우리가 물러서야 될 곳이 있습니다. 악인에게 여기서 악인이나 죄인이나 오만한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들의 꾀라든지 아니면 그들의 태도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물러서야 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런데 여기 이제 구약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지만 우리가 신약식으로 해석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가뭄이 와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이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너무 정확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은 그 안에 있는 축복들을 의식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 그런 거 갖다 다른 말로 하면 그 말씀의 비단에서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은 당신이 선택한 만큼 성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삶은 무한한 가능성과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는데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럼 먼저는 우리가 머리로 되뇌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묵상의 단계는 입으로 중얼중얼 말하고 세 번째는 큰 소리로 선포하는 그런 상태를 다 우리가 묵상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수아 1장 8절도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 우리가 신약으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예, 머리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라.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고 행동하게 된다. 그러면 바로 네가 형통하는 선택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네가 하는 일마다 네가 성통하다 보면 너는 큰 성공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통의 그런 범위를 정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우리가 생각이 얼마큼 바뀌어 있는지 말이 얼마큼 바뀌어 있는지 특별히 인식이 얼마나 바뀌어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고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승리와 성공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정신 자세를 갖게 됩니다. 또한 도전적인 상황들을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의 승질을 위한 디딤돌로 보게 되고 당신의 영과 하나된 말씀이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당신의 영의 말씀에 대한 의식을 구축하십시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당신은 항상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해 챔피언의 승리하는 사고방식과 태도를 개발하십시오. 예, 마지막 줄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챔피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다스리는 왕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 삶을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니까 챔피언을 이미 주셨는데 챔피언으로 살 수 있도록 이미 모든 것을 예비하셨는데 문제는 사고방식과 태도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는 사고방식과 태도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개발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하는 과정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도전적인 상황을 만날 때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게 승리의식이 되어 있다면은, 그 말씀이 구축되어 있다면은, 그러면은 오히려 이것을, 도전적인 상황들을 디딤돌로 보게 되는 그런 그 원동력이 된다. 그랬습니다. 예, 우리, 그 참고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골로새 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모든 지혜로 풍부히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과 영적,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그래서 말씀이 속에 가득해서 찬양하고 높이며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선포하고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유업을 주리라. 예, 두 가지죠. 그분의 은혜의 말씀, 예, 은혜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을 때 우리는 상속 유업을 얻게 됩니다. 예, 디모데 후서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점점 말씀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러면 결국 상속 유업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게 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말씀은 제 발의 등이며 제 길을 비추는 빛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저는 변화됩니다. 제 삶은 앞으로 위로만 나아가며 주님의 지혜와 영광과 탁월함이 저를 통해 뿜어져 나옵니다. 저는 제 영에 있는 말씀을 의식함으로 매일의 일들을 지혜롭게 처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